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 단어들을 보면 사랑, 감사, 그렇죠? 그리고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은혜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다니엘이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욥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고통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욥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물질은 갑절로 회복이 됩니다. 이 외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되고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고침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재도약의 용서를 그리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확실하다라는 그 뜻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과에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약속이 확실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면 신뢰가 가죠. 믿음이 가죠. 뿐만 아니라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약속도 그렇고 뭘 이행하는 거 보면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속 장소 나갈 때도 불안하지요. 저 사람이 진짜 나올까?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니까 뭐 금방 알 수 있죠. 올 건지 말 건지.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도 없는 시대, 삐삐도 없는 시대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 장소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갈 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런데 확실한 사람은, 그동안 약속을 지켰던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왜? 분명하니까. 틀림없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의 자녀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이 은혜는 확실한 은혜다. 틀림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약속해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이죠. 그 귀한 은혜를 확실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몸이 아픈 분도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한 분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결국은 한 가지로 모아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자녀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것들이 최종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결된단 말이죠. 그것을 아니까 시편에 있는 많은 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을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결국에는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것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사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참 공감이 갔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편 25편 16절을 보면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또 67편 1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결국 그 기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확실한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장 1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노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노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오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오라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굳이 조건을 하나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라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에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냐면 스스로 목마름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배고파 보니까 반찬 투정도 필요 없고요. 밥이 쌀밥이네 보리밥이네 그것도 상관없고요. 진짜 배고픔을 느껴보니까 아무거나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를 먹여만 주면 돼요. 진짜 목말라 보니까요. 뭐 물이 생수가 어떻고 좋은 물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냥 먹고 죽지 않을 물이면 마시게 되더라고요. 느끼니까 배고픔을, 목마름을 느끼니까 입게 되는 거고 먹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지요.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에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지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를 따라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성가 가사 중에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다라는 것. 그것을 감사하라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다 주셨단 말이에요. 조건이 하나 있다면 목마름을 느낀 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는 정말 불효 그런 불효가 없어요. 왜 없어요?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안 해준 게 없다라는 말은 그거는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뭐 엄마 아빠가 내가 공부하는데 보탬을 주기를 했어요. 내가 취직하는데 뭘 했어요. 다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땀의 결과라고.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속에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관가로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빌고 싹싹 핍니다. 내가 최대한 열심히 갚겠습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때 그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관에서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이라는 10,000달란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한 모습을 보면 그 친구의 멱살을 잡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리고 관가로 끌어가서 이 녀석을 혼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똑같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좀 봐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좀 달라고. 그러나 그는 아주 냉혈인간처럼 냉철하게 거절을 합니다. 결국 이 모습을 본 임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나에게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찌하여 이 작은 사람에게 그 은혜도 베풀지 못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잊혀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고 해보십시오. 내가 갚을 수 없는 돈,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돈, 그 돈을 갚지 못하면 평생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때의 용서를 비는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내가 뭘 해든지 다 갚겠습니다라고 싹싹 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빚을 탕감받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빚진 자를 그렇게 혹독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주인의 이 임금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4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받을 은혜를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하게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고 약속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 개정판으로 이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도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확실하다라는 것, 틀림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한 거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지 벌써 한 5년의 시간이 지났죠. 근데 계약할 때 내가 집주인 얼굴을 한번 보고요.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 전화 통화는 한 번 했어요. 수도가 고장이 나서 재작년인가 한번 터졌잖아요. 주인도 저에게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믿으니까. 저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 5년 동안 딱 한 번, 그것도 날짜를 찾고 해서 하루 임대료를 늦게 보낸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그 뒤로 늦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매달 10일 되면 교회에서 임대료가 들어오겠구나. 그냥 틀림없으니까. 그러면 통장에 보면 틀림없이 10일 날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연락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도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신뢰관계도 이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면 우리에게 그동안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앙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행하신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귀한 은혜를, 확실한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여도 움츠리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돼.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2절 말씀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 제가 한 모든 말이 다 틀려도 괜찮아요.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들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그러면 너의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생각이나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고통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에서 참 가슴 아픈 사연을 하나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 변명이 하도 길어서. 근데 아이가 이게 이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래요. 태어나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4개월에 한 번씩. 근데 아주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 주사는 치료제가 아니라 이제 예방 차원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근데 치료는 안 되는 거래요. 근데 치료제가 개발됐대요. 근데 그거는 딱 한 번만 맞으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데. 근데 그 약이 20억이래요. 그 이야기를 엄마가 딱 듣는 순간 우리 집도 팔고 우리 엄마 집도 팔고
시댁집도 다 팔아봐야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먹었던 첫 번째 생각이 뭐였겠어요? 내 장기를 팔아야겠다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오죽하면 자기의 장기라도 팔아서 이 아이에게 주고 싶다라고 울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어요. 왜? 내 자녀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다 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꼭 한 가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 주신다니까요. 주셔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직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니까 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흡족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확실히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